계시록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실은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상징이 있고 또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는 예언과도 관련이 있고 앞으로 장차 있을 일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때문에 숫자도 많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당시의 상황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읽다가는 이게 무슨 뜻인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운데 서서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쉽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사실 쉽지 않은데요. 일단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일반적으로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 중에서 가장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90년대를 좀 지나면서 기록이 됐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들이 다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가 기록이 되고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다. 그런데 그 기록이 되는 당시 요한은 아마도 반모섬, 지금의 터키 앞바다죠. 터키 앞바다에 유배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당시의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였을 것이다. 도미티안 황제는 스스로 신이라고 여겼죠.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황국의 신민들이,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모든 백성들은 다 나를 신으로 여겨라, 그렇지 않으면 다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현재의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한 말씀을 받은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터키 가셨을 때 다 돌아보셨죠? 소아시아의 7교회, 터키의 아시아 쪽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 7교회가 이 환란의 때를, 이 도미티안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그 시기를 견뎌낼 것을 격려하고자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라고 전해준 서신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뼈대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장차 드러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두루마리, 책이죠. 예, 책. 근데 그 책이 자세히 보니까 봉인된 책이에요.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이 되어 있어서. 예전에는 왜 그 녹여서 뜯어볼 수 없도록 인장을 해놓은 그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가 미리 뜯어봤는지 안 뜯어봤는지 다 알 수 있고요. 위조된 건지 위조가 되지 않은 건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7인을 한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런데 그 7인을 하나씩 떼어가는 과정이 있고, 그것을 다 떼어가면 7 나팔이 또 예비되어 있더라. 요한이 본 겁니다. 7 나팔이 예비되어 있더라. 그 7 나팔이 다 지나가니까 7 대접이 예비되어 있더라.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면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새 예루살렘이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이게 하나의 스토리 라인이라는 거예요. 스토리 라인. 제가 예전에 일과 영성,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을 하면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저마다 스토리 라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도 스토리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떤 드라마는 비극이다. 뭐 어떤 경우는 비극으로 만들어주지 마세요. 막 항의해가지고 비극적 종말을 맞지 않고 희극으로 좀 바꿔주기도 한다고는 하던데, 비극이 있고 희극이 있고 또 결말이 나지 않은 채로 끝나는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 라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반복해서 경험을 하면 자기 자신 안에 그런 스토리 라인이 생겨요. 하는 것마다 안 되면 나는 뭘 해도 안 되나 보다. 그런 스토리 라인이 스스로에게 정해진다는 얘기죠. 내가 이런 거를 할 때는 꼭 안 되더라. 그런 스토리 라인이 생겨요. 우리 집안에는 꼭 뭘 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 이런 스토리 라인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특별히 도미티안 황제 아래에서 핍박받던 이들이 아주 엄청난 비극적인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다 핍박받게 하고 그리고 또 순교를 당하니까 아주 비극적인 스토리 라인. 야, 우리가 이러다가 다 죽겠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겠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차별받고 핍박받고 죽겠다. 무시당하고 사람들한테 오해받겠다. 이런 스토리 라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7인, 7나팔, 7대접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스토리 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스토리 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비극적인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습니까? 삶은 비극일 수는 있습니다. 삶은 고통의 연속일 수 있어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 고통의 연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그 비극적인 고통의 연속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스토리 라인을 든든히 잃지 말고 갖고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망의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소망의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아버지가 소망의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소망의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부터 비극적인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스토리 라인은 이것이다. 사실 여러분, 이런 스토리 라인을 갖고 지낸다는 게 삶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삶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잠깐 한번 보실까요? 네, 본문 말씀 15장 2절 말씀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내 동료들이나 누군가가 와서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우리 이 스토리 라인을 얘기해 줘야 돼요. 첫째인, 둘째인, 첫째 나팔, 둘째 나팔, 힘들겠지만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역사의 흐름을 우리 소망을 품고 나아가자. 그렇게 얘기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참 진짜와 가짜가 판을 치고 있다는 거죠.
진짜와 가짜가 판을 치고 있다. 이게 가짜인데 진짜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불가리아 다녀왔는데, 제가 좀 불가리아 다녀오고 나서 계속 며칠 불가리아 얘기를 하는데, 그 이단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고, 신천지 얘기도 다 계시록에서 나온 거예요. 다 자기가 재림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주. 가짜예요. 신천지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안상홍은 성경에 나와 있대요. 안상홍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주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 어디 나와 있냐? 계시록에 있대요. 계시록 어디에 있냐? 제가 찾아봤습니다.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시온산에 서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대요. 1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이 많은 물소리가 홍이 많은 물소리래요. 그리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다. 검은 고를 정교하게 타잖아요. 헤아려 가면서 줄을. 그래서 상이 헤아릴 상인데 한자로요. 우리 이세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자로 헤아릴 상인데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검은 고 타는 게. 그래서 안상홍은 재림주 성령의 이름이래요. 가짜들이 굉장히 많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지 어디 무슨 다른 이의 영으로 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에게 성령은 그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는 아무도 없고, 어느 인간도 그 자리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도미티안이 지금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흉내내는 거죠, 가짜로.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잠깐 찾아보시면 13장 18절에 보세요. 13장 18절. 13장 18절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걸 이렇게 막 예전에는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서 유럽연합이 컴퓨터가 666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지만 잘못된 해석이고, 이 666 짐승은 도미티안 황제의 그 세상의 권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시록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7인, 7나팔, 7대접, 7이잖아요. 흉내내는 거죠. 흉내내는 건데 마치 그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데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해요. 그래서 6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진짜 같이 행세하는데 가짜란 말이에요. 세상의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것 같이 행세해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 뻥뻥 쳐요. 나한테 오면 내가 다 해결해 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에 속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의 주인,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을 정말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위해서까지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은 판을 쳐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면 여자가 둘이 나와요. 하나는 해를 옷 입고 다리 발 아래에 있고
12별의 관을 쓴 여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분홍 자주 옷을 입은 여인이 있어요. 왜 이렇게 또 두 여인이 나올까요?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라고요.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다. 우리 말씀 잠깐 한번 보실까요? 네, 말씀 12장 한번 보시죠. 12장,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해산하려고 하는 여인이에요. 생명을 품은 여인이에요. 뭡니까? 교회예요. 생명을 잉태하려고 하고 세상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여인이에요. 교회예요. 이 교회가 가진 거는 해를 옷 입었어요. 믿음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발 아래에 달이 있다.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12별의 관을 썼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여인이 있다. 그 여인은 누구냐? 도대체 한번 우리 잠깐 또 말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4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이게 단순히 여인을 묘사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묘사한 거예요. 참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분별을 못하고 참된 것이 아닌 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나에게 좋다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 길로 가면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이것만 선택하면 되는데,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길을 선택하고 내가 이것을 하면 내 가족에게 유익이 있는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좋아하는 것인가? 그리고 나서 또 생각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너무 비슷하니까. 너무 비슷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1대1에서 다 배우셨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특성 중에 제일 큰 게 삼위일체죠.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것도 흉내 낸단 말이에요. 이것도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안성원 같은 사람이 나오고 신천지 이만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본따서 마치 자신이 하늘의 권세도 갖고 있고 자신은 인간이지만 성령처럼 영적인 파워가 있다라는 식으로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도미티안처럼. 그 시대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말 묘한 세상에 참과 거짓을 구별하면서 그 핍박을 이겨내기가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라고 다르지 않아요. 이 문화가 과연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내 영혼의 상황에 유익할까? 이런 거 질문은 한 번쯤 해야 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예. 13절 한번 보시죠. 13장 한번 보시죠. 예, 13장. 이 땅의 권세를 갖고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있는 세력을 계시록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13장 바로 위에 12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누가 나옵니까? 17절 제일 처음에 누가 싸우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용이에요. 용이죠. 그 다음 13장 1절 보십시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여러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한 짐승이 나왔어요. 여러분 카운팅 해보세요. 저랑 같이요. 용, 한 짐승. 2개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한번 또 봅시다. 2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여기 교회 성당 이런 데 다녀보시면 사복음서를 묘사한 거에 동물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소도 그려져 있고요. 독수리도 그려져 있고요. 사자도 그려져 있어요. 사복음서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용을 통해서 나온 짐승도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단어 하나하나에 용, 짐승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분별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별력. 다 좋아 보이죠. 다 좋아 보여서 다 하고 싶죠. 다 갖고 싶고요. 저도 세상에서 요새 나오는 거 보면 눈이 돌아가요. 너무 좋아서. 야, 이런 거 있으면 진짜 편하고 좋겠다. 그래서 3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 이 약간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자기도 부활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면 너희들 다시 다 살려낼 수 있어.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예,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은 11절로 쭉 내려가 봅시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카운팅을 다시 해볼까요? 용, 한 짐승, 그 다음에 또 다른 짐승. 뭡니까? 흉내낸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용과 두 짐승. 요한이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마치 자신이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것처럼 흉내내고 가짜인 것처럼 판을 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권세가 있다. 깨어서 살아가라. 잘못하면 너의 영혼이 다 빼앗긴다. 원래적인 참된 사랑과 본래적인 믿음과 소망이 오염되고 퇴색될 수 있다. 이 원래적인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자들로 깨어서 살아가야 할 시대이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라인이 분명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시키고 유혹에 빠지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을 중도에 멈추게 하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울릉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울릉도에 간 적이 있는데 뭐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때 그 선교연구원에 조교로 있었는데 조교들하고 같이 갔어요. 울릉도에.
그때 이제 저만 가서 제가 제 아내한테 좀 많이 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울릉도 같은데 혼자 갔다고. 예, 그래서 갔는데 거기 갔을 때 그 첫날 밤에 그 둘레를 도는 길이 있었어요. 요새는 그 뭐 둘레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밤이 되니까 어둡잖아요. 어두워서 잘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가다가 멀리서 배가 지나가니까 바로 옆에 해안가에 파도가, 엄청난 파도가 그 배 때문에 생겨서 그 길 위로 덮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다로 쓸려 내려갈 뻔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경험을 하고 그 다음날 울릉도 앞에 있는 곳에서 수영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수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보조 스티로폴 같은 수영 도구를 잡고 다른 조교들이 다 그 앞에 있는 돌 바위 위로 다 수영을 헤엄을 쳐서 갔습니다. 저는 혼자 그 스티로폴 잡고 발장구를 치고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조교들은 다 다시 해안가로 왔죠. 저는 근데 다시 가려고 하니까 울릉도 주변의 바닷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갈 때는 몰랐는데 돌아올 때 바다를 한번 싹 봤는데 너무 깊은 거예요. 다시 돌아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너무 깊은데 내가 건너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이요, 이래서 포기할 때가 있어요. 너무 깊은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너무 위험스러워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라도 갈 수 있을까? 중도에 빠지면 어떡하지? 중도에 지치면 어떡하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기는 한 걸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스토리 라인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의 15장 2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장 2절에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어떻게 해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다. 여러분, 인생은요, 건너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중도에 멈추지 말고 이 믿음의 삶으로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왜? 중간에 자꾸 주저앉히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헤엄쳐서 가야 된다면 마지막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이들로 이 말씀의 격려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갈 수 있는 자들이신 줄 분명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인생은, 삶은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성공했냐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 뒤를 돌아다 봤을 때 주님이 계시고 약속하신 그곳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 길에 갈 수 있냐. 제가 제 부모님한테 섭섭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제 부모님한테 섭섭한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 감사한 게 있어요. 이번에 저희 아이들이 한국 갔는데 큰애가 할아버지한테 갔다고 하네요. 가서 여기에 있을 때보다 더 신앙생활을 뜨겁게 했대요. 새벽 기도를 1시간 이상 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몇 시간이나 드렸대요. 그러니까 데려다 놓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처음에는 왜 애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잘 지켜주는 방법이 뭡니까? 이 진짜와 가짜가 혼란한 이 시대에
애들은 요새 다 능력이 있다라면 자기가 밥벌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을 테고, 외로울 때 혼자 아니다라고, 너 옆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라고, 너가 가는 이 인생길에 길을 잃었을 때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그분과 함께 가면 너는 외롭지 않다고, 다 떨어져 있어도 그분은 너의 심장 안에 있으신 분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 여러분, 그게 위대한 유산이에요. 딴 게 아니잖아요. 이 인생의 길을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애들이, 우리 가족들이, 내 동료들이 끝까지 벗어나서 이긴 자들. 이 바다가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막 이런 것 같았는데, 이 바다를 보니까 2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였다. 짐승이 나오고 용이 나오는 바다인 줄 알았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였다. 이거를 많은 신학자들은 홍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아래 3절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홍해 겁나요. 그런데 그 홍해, 그 깊고 깊은 바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인생의 거대하고 거친 바다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갈라지게 하시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그냥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바다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의 바다를 벗어나서 이기고 올라와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에 보시면 항상 이런 시편이 가끔 나와요. 8째 줄에 맞춰 부른 노래. 8째 줄에 맞춘 노래. 왜 이런 제목을 갖고 있는 시편들이 있을까?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그 당시에 수금과 현악기는 7줄이었대요. 8째 줄은 뭐냐? 8째 줄은 뭘까요? 8째 줄에 맞춘 노래. 내 영이에요. 내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이 섞인 바다를 건너와서 벗어나서 이기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지금 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의 영이 너무 든든한 거예요. 영이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그 영혼이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영혼을 강하고 단단하게 세우시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미리암을 비롯한 모든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모세도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예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또 얘기를 해요. 도대체 당시에 소고가 어디에 있어서 갑자기 출애굽을 나온 이들이 소고를 치며 노래를 부르냐? 소고가 그들의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의 모든 길을 벗어나서 마지막까지 갈 수 있게 하는 힘은 결국은 무슨 힘입니까? 성령의 힘입니다. 결국은 성령의 힘이에요. 마라톤 달리는 사람이 마지막에 쓰는 힘은요, 근육의 힘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쓰는 힘은 정신력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갈 때 써야 할 힘은 성령의 힘인 줄 분명 믿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벗어나서 이기고 노래를 부르시는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